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음소거가 안 됐어요. 반갑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아침에? 네. 예, 안 하신 분은 식사하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예, 편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 여러분에게도 늘 얘기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적어도 이 세 가지, 첫째, 복음이 무엇인가? 그냥 나 죄사함 받고 천당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 받고 그런 식의 복음의 시대는 지났다. 그걸로 우리가 위로받고 한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죠. 명확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복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새 언약의 복음,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다 8가지를 다 합치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돼요. 가장 폭이 큰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대로 결국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되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직장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그동안 복음이 축소되고 또 왜곡된 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세상에 이렇게 비난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살아있는 성전,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다. 그 예배당은 이 살아있는 성전들이 세상 한복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다시 함께 모여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깨끗함과 생명과 다시 치유받고 다시 영원한 영광으로 채워지고 예배하고 이렇게 격려를 받는 곳으로 모이는 것이지 그 예배당 자체가 성곽이 돼서 세상하고 담을 쌓고 그 안에가 성전이고 그 안에가 교회고 그 안에가 하나님 나라고 이렇게 이런 시각을 버려야만 그걸 극복해야만 예배당을 예배당 정도로만 보고 그 예배당을 들어왔다 나가는 성도들이 진짜 살아있는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어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또 그 다음 단계의 기독교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한 걸음 더 얘기하면 제사장, 세상 속의 제사장 나라.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엊그제 수업하면서 얘기했어요. 앞으로 목회할 때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계급적인 생각을 하면 절대로 될 리가 없다.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버려야 된다.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자기가 어떤 한 단계 높은 급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절대로 성도를 동일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취급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목사님들부터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20, 30대 어떤 청년들이 교회 가서 그런 계급에 순종하겠어요? 직장에 나가서도 하기도 피곤한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 당신도 하나님의 제사장, 이 성도가 내가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사장, 당신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나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나는 말씀을 맡았고 너는 삶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맡은 서로 은사가 다른 것이지. 그러나 이제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존경이나 그런 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질서는 있지만 역할에 따라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또 세상에 나갈 때 나 그냥 오늘 돈 벌러 나가는 거야. 그렇죠. 돈 벌러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걸 주시지만 진짜로 직장에 나갈 때 난 제사장으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맘먹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결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라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왜 그렇게 어려운 곳에 보내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인데 그 몇 푼 벌게 하려고 그런 고생을 시키시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당신을 보낸 거지. 전부 다 선교사인 거예요, 사실은. 매일매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 이런 골자가 사실은 베드로전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드디어 질문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는 자꾸 이렇게 성경 해석이나 뭐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논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경 해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논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제가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사람이 논쟁을 할 때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만두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제 말 아세요? 교리가 어떤 교리가 맞냐, 성경이 이게 맞냐라고 할 때 정말 서로가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건지 그게 느껴지잖아요. 옳고 그른 거를 다 따져도요.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감정이 상하면요. 그 옳고 그른 게 전달이 안 돼요. 더구나 조별 모임을 하거나 그다음에 순장들끼리 토론을 하는데 감정으로 서로 상할 것 같고 덕을 해칠 것 같으면 거기서 그만두는 게 나아요. 다음에 하자. 조금 더 알아보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만고불변의 원리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성경 교사이기도 하고 집에서 부모이기도 하고 또 뭐 부부이기도 하고 정말 이 진리는 이게 십자가의 진리인데 제가 이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원리가 너무너무 단순한데 중요하다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조별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참된 것을 진리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말하고 행하라. 이 네 가지인데요. 그걸 써놓고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딴 거 하지 말고 설거지 할 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이거를 어떻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쉬운 것 같죠? 다 아시는 것 같죠? 아니요.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가르치든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거의 폭력에 가까울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동성애는 죄야, 지옥 갈 죄야. 그거를 그 동성애자들하고 친구를 하고 그들을 품어줄 마음이 없이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폭력으로 들어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조금 듣는 거죠. 사랑보다는 돈이 좋죠.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걔는 돈이 사랑이니까 돈을 일단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러면 좀 말을 듣는 거죠. 그냥 참된 거를 얘기하면 안 들어요. 네. 나는 뭐 뒤끝이 없는 편이야 하고 직설적으로 계속 얘기하면 상처만 받아요. 근데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말해야 되는 거를 진리를 사랑은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진리를 바른 이야기 참된 거를 말을 안 해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가 자녀를 다 망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고 참된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사랑, 사랑, 사랑 계속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망가지겠죠. 자, 그러면 사랑하기도 하고 참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 여러분 사이에서도 이런 어떤 스텝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어려운 말 하기 힘들어요. 사랑하고 뭔지도 알겠는데 말을 안 꺼내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리고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그것도 안 풀려요. 자, 이제 그만합시다. 이거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라.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디서 말은 엄청 많이 하고 행동도 엄청 많이 하는데 사랑도 없고 참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요. 그죠? 말은 무지하게 하는데 그 안에 건질 말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그거는 공해죠. 보세요.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절묘하게 맞는가. 이게 십자가예요, 사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죠. 진리를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죄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십자가 뭐 나를 보혈을 씻은 십자가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자기 아들에게 지워진 거라도 용서 안 해요.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는. 근데 그게 그 죄가 내가 거기에 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걸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형리를 뿌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서 행동으로 삶으로 그 사랑과 진리를 동시에 증거하셨어요.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인간 관계의 진리이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왜 짜증이 나요? 목사님 하는 말은 다 맞는데 성도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뭐 사랑한다는데 바른 말을 안 해요? 그건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 모든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더 뭐 이거 말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아셨죠? 네, 이게 그만 얘기해야 돼.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만 얘기하기 너무 중요해서 저는 많이 너무너무 깨달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아멘 하시는데요. 다 달라요. 느끼는 게. 그 사랑의 정도와 색깔과 측면이 다 다르게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성경 해석 가지고 싸우시는데 성경의 본문의 의미는 하나예요. 다이아몬드처럼 하나인데 그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느냐는 그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의미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게 다 과정상에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읽을 때 어떤 본문에 대해서 느끼는 거하고 한 30-40년 후에 그걸 읽고 느끼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 중에 한 게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걸 20대 때 읽은 거하고 지금 50대 때 읽은 거하고 달라요. 50대 때는 아멘. 그렇지. 인간이 죄인이지. 아, 죄인이야. 그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요. 의미는 하나이지만 과정이에요. 과정. 인정해 주세요. 순장이 그 본문을 해석한 그 의미하고 그 순원이 그 본문을 읽을 때 의미가 본질만 같으면 정확하지 않아도 놔두세요. 그냥. 예, 또 괴롭히지 말고 그냥 그 단계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의 단계이구나 하고 다 같이 그걸 즐거워해야지. 그 정도는 알았어. 이렇게 해야지. 그건 여기에서 틀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정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금방 보자마자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 유대인은 왜 나한테 물을 주지? 착한 사람이네. 이 정도가 처음이에요. 내가 남편이 5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지? 예언자인가? 선지자인가? 이 정도예요. 그걸 놔두시라고. 너그럽게 기다리세요. 그리고 싸우지 말고. 아시겠죠? 성경 해석은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그럽게 놔두고 그랬어. 와, 그저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네.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은 질문이라는 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도요. 그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해소가 안 돼요. 어차피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이러는 사람은요.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냥 그 삐딱하게 보는 게 안 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충분하게 알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 걸 알면요. 지옥을 만들 무슨 의미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왜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면 내가 몰라도 그런 뜻이 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묻는 질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시겠죠? 예,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은 또 있어요. 그래서 새 마음이 팔복이라고 하셨는데 팔복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상태죠. 죄 사함을 받고, 그죠? 여러분 그 새 언약 그 지난 시간에 했죠? 네. 자, 시험 봅니다. 한번 해봐요. 첫째, 새 언약의 8가지. 첫째 뭐예요? 속죄. 영원한 속죄. 괜찮아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영원한 속죄. 그 다음에 마음에 기록된 말씀. 마음에 기록된 말씀.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새 마음이 태어나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심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나는 맨날 더러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죄지 거룩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또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서 새 마음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 새 마음을 따라 새로운 양심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새 백성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보고 저거 뭐가 다르다. 열방이 회복돼요. 열방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면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겁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할 거예요. 이 8가지인데 그 새 마음이 왜 팔복이냐? 그럼 복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이 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복을 주셨죠. 복은 좋은 겁니다. 제가 뭐 복을 싫어하는 줄 아는데 전혀 저는
이름도 복으로 바꾸고 싶으면 만복이 막 이렇게 채만복 얼마나 좋습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복 주기를 너무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 주기를 너무 즐거워하시는 분한테 복 달라 복 달라 그건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 거 말고 다른 걸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럼 얼마나 예뻐요. 예, 복을 막 주죠. 그러면 뭐 더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 하게 놔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복 주기를 좋아하세요. 드디어 얼굴이 밝아지는구나. 아, 뭐 제사장의 사명 이럴 때는 막 어둡더니 선한 양식 그랬더니 막 괴로워하는 얼굴이 지금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니까 뭐 입이 이렇게 좋아하세요. 역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단한 거. 여러분은 베드로 전서를 배우셨기 때문에 드디어 이해가 돼요. 제가 이거 글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예.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간단한 건데 봐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복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사업이 성공하고 다 좋아요. 이게 다 복이죠. 생명의 복, 풍성한 생명의 복, 돈, 뭐 재물, 건강 다 좋습니다. 이 생명한 풍성한 복이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다 받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하나 생겨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 그죠? 그 창조 때의 복을, 그것도 복이죠. 그 복을 다 받으면 좋은데 변화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과 허무가 들어와요. 그렇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세상 자체가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원래 우리가 받기로 되었던 그 복 자체도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에 오염되고 썩어지고 허무한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오염된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복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을 받아서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해질 수가 있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복이 그대로 우리한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복이 필요한 거예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진짜 복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래 주기로 하셨던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복의 내용이 달라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한가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 죄사함을 받고 말씀이 심겨있고 성령이 내주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가 자기 것인지 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이 세상에서 악이 다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뭐 제 책을 할 수 없이 소개하는데 긍휼의 목자 예수라고 마태복음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예. 왜 심령이 가난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서 가난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세상에서. 예.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너무 부요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죠. 세상에서. 악의 다툼을 할 필요가 없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의는 이 세상의 근본 구조인데 그걸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불의해지면 그게 복이 될까요? 예. 그 돈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도 가시고 신문에도 나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의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세상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이 권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 다른 것이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복,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을 갖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잘 안 되면 더 생각해 보세요. 왜 복이 안 되는가? 복은 복이에요. 원래 돈이 뭐가 나쁘겠어요? 건강이 뭐가 나빠요, 세상에? 내 자녀가 많은 게 뭐가 나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게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팔복인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나오는 1절에서 12절에서 나오는 복.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세상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그 복받은 심령이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팔복을 받은 사람의 그 성품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진짜 복받은 사람은 아비다툼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왜 아비다툼을 하겠어요? 예.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참 이상해요.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그 명언이 저희 20대 때 저한테 굉장히 압박을 줬어요. 나는 무슨 이름을 남겨야 되나? 하여튼 그런 어떤 부담감? 예. 또 명예에 대한 부담감이죠. 그런 게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이 정말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졌는데 내가 무슨 다른 유명한 이름이 필요하겠어요? 내 이름이 왜 나타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내가 가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졌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얻거나 누리거나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다 잊혀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사람인데 무슨 영광이 더 필요하겠어요?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진도를 나가야 돼요. 큰일 났네 이거. 자, 그래서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고 지금 이 새 마음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죄사함.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다. 난 죄사함 받았네. 그것만큼이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 믿었다는 건 새 마음, 새 양심을 가졌다. 거듭난 심령에 회복된 양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예수 믿었다라는 뜻은 똑같아요. 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 난 예수 믿고 새로운 양심을 가졌어. 그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의 확장이에요. 복음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자주 새로운 양심, 새로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선물이고 은혜예요. 예.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설명하죠. 바로 세상 속의 교회는 이 새 마음, 이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 있고 이것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전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쭉 한번 살피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 11절에 누가 한번 우리 청무님이 하시죠? 정광준 형제님이 읽어주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고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는 나그네된 교회,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된 그리스도인 교회가 명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죠. 나그네와 행인된 교회에게 하는 거죠. 흥미로운 게 제어하라, 금욕하라, 피곤하다. 가능할까? 여러분 절제하거나 제어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지지난 시간인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어한다는 말은요. 이게 지금 유교 영향을 받은 한국의 학자들이 번역했을 때 이렇게 제어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유교 선비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원래 제어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포에코라는 말인데 헬라어 써서 미안합니다. 강사의 권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좀 써요. 아포에코는 이거는 소유하다 하는 뜻이에요. have인데 이거는 apart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에코라는 말은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붙잡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갖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예요. 도대체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나는 무엇을 소유하려고 애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포에코는요, 붙잡지 말라라는 말은 절묘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욕망과 그 다음에 어떤 헛된 꿈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그냥 제어하라, 눌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렇게 되면 폭발하죠, 언젠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그런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정욕과 이런 것들이 촉발이 되어도 그것이 좀 극단적으로 그것이 너를 붙잡아도 너는 그걸 붙잡지 말고 소유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무엇을 가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요. 나그네와 행인, 여러분 등산 갈 때 냉장고 짊어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옛날에는 그냥 가볍게 그냥 배낭 메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캠핑카를 끌고 다녀야 돼. 집을 끌고 다녀요. 그것도 뭐 여행이죠. 예, 여행이라고. 근데 원래 여행은 가볍게 하는 거죠. 예, 짐이 많을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더럽고 썩어지고 더러운 욕망, 썩어질 것, 썩어질 자랑, 헛된 야망 이런 것을 그런 것이 나를 붙잡을지라도 내가 그걸 붙잡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뜻이겠죠. 지나가라는 말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나가라는 말이에요. 그걸 소유하지 말고 다른 걸 소유하라는 건데 더 정확히 읽어보면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1절이 나그네와 행인된 교회에게 하는 거라면 12절은 제사장 된 교회에게 하는 것이겠죠.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 있죠. 한 걸음 더 나가면 11절이 안 되면요. 12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이 나를 붙잡을지라도 내가 그거를 같이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일을 얽히겠죠. 그럼 언제 선한 일을 해요?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될 수 없다면 제사장 된 교회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쫄쫄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붙잡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할 때 그 가져라는 말이 이 에코라는 말이에요. 예. 여기 똑같이 나와요. 가져라는 말 12절에.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죠. 11절하고 12절을 연결하면 뭐예요? 이런 것들은 갖지 말고 이런 것들은 가지려고 해라. 그러니까 답을 얘기하면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된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 공동체로서 제사장, 열방을 위한 제사장,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부자가 돼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뭘 가장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주식이 아니죠. 주식이 아니라고 해요. 부동산도 아니고요.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갖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잘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이요 제사장 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이 소유하려고 애써야 되는 건 선한 일이라는 부동산이요 주식인 거예요. 선한 일. 예. 그것을 가장 소유하기를 열망하라 하는 뜻이에요. 왜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가? 20절에서 말씀드렸죠. 이방인 중에서
신앙은 삼자관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중요하지만 이방인 중에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직장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렇죠. 이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이 2번이나 나와요. 그 일을 보고, 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죠? 권고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에 심판하시는 날에,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는 믿지 않는 부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다르네. 교회는 뭔가 다르네.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좀 달라. 이런 거. 우리 아버지 날마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70년대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한국교회 와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자랐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성공하라고, 삼박자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병 낫고 사업 성공하고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듣기 시작한 게 1970년대인데 그게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얻었는데, 복을 얻었는데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도 같이 얻은 거예요. 이게 복의 취약한 점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했죠, 아까. 세상 복이, 그러니까 세상 복을 받으려면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을 걸러내고 받아야 되죠. 여러분 또 그 생각하죠? 이걸 어떻게 걸러내서 더 많은 복을 받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얘기하다가.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이 12절의 이야기죠. 뭘 하나 놓쳤구나. 어쨌든 뭐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선한 행실을 소유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선한 행실에 가장 욕심을 내야 되는데, 첫째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악을 행하지 말라. 적어도 악을 행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악을 행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리나 정의가 가장 행해지지 않는 곳이 교회죠. 목사님들 이렇게 노회에 가면 뭐와 좀 비리가 있어도 다 은혜로 이렇게 덮읍시다 이러는데, 은혜로 덮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으셨을 때 자기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무엇이 죄인지, 그걸 어떻게 속죄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가 명확히 다 나오고 은혜로 덮는 거지. 그때 은혜가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그것이 없이 의사가 환자를 보고 암을 딱 발견했는데 그냥 덮어버립시다. 건강하십니다. 긍정적으로 사세요. 그게 의사예요? 그게 진리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것이. 은혜를 덮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고 그거를 은혜로 덮어버리는, 자유로 덮어버리는, 그렇게 해도 지옥은 안 가. 이러고 나서 덮어버리고 그걸 그대로, 피해자들을 그대로 놔두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도 지키고 따르는 선행을 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어요. 선 중에 지극한 선, 그거는 은혜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죠? 선으로 악을 대하는, 혹은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양심을 통해 그것을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 그것이 양심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일반 도덕적인 양심밖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선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예요. 은혜. 예.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양심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의 정도, 의와 불의 그런 수준에서 나타날 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저거 분명히 부장님이, 믿지 않는 부장님이 저거 골탕을 먹인 건데, 불의하게 한 건데 얘는 그거를 다 알면서도 감당하면서 그거를 선으로 갚으며 나와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부장이 이거 뭐지? 이놈은 뭐지? 이거 이중장부 쓰라 그러면 안 쓰고 뺀질뺀질 이거 피하는 놈인데 이거 내가 뒤통수 하나 쳤는데 이걸 나한테 다시 안 갚네 대로. 이게 뭘까? 얘를 버려야 되나 상쾌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에 빠지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이미 있는 질서라는 거죠. 이게 창조 질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을 긍정하는 면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가 특별히 교회의 윤리를 얘기하고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려고 할 때 세상을 긍정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조 질서. 그리고 이 창조 질서도 주께서 다스려요. 주께서. 이거를 잊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얘기할 때 세상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유업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걸 뒤집어서 세상은 그 본질이 더러움의 권세, 죄의 권세, 그 다음에 썩어짐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 다음에 쇠하는 거, 허무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가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갈 때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오시죠?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인 거죠. 양심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제도, 그 다음에 권선징악, 선을 칭찬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런 어떤 율법이죠. 법적인 제도 이런 것도 양심에 포함되는데 이런 어떤 창조 질서는 어느 정도 아직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또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왜 자꾸 왜 내가 신학교로 끌고 가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을 대할 때 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최대한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전략적으로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마귀의 속을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 다 모여가지고 기도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식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종교 집단자, 이단자들처럼 사이비 종교처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의 속을 그런 면이 있죠. 이 세상은 더러움과 썩어지면서 못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복음을 제시할 때 세상을 부인한 거예요. 따라오시죠?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는 마귀의 속을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곳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그건 여전히 땅과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세상 땅과 하늘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새롭게 할 뿐이지. 아세요? 이 지금 우리가 보는 땅과 하늘이 새롭게 돼요. 여기서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한 권세가 다 제거되고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지 어디 다른 데다가 천당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거 한 걸음 더 나가네. 자 어쨌든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 안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걸 의라고 말해요. 의. 의라는 건 원래 관계인데 올바른 관계예요. 이 창조 세계 안에 올바른 관계가 있어요. 그게 아직도 상처받았고 깨어졌지만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는 대충 아는 거예요. 양심상.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부정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세상을 긍정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 양쪽을 잘 균형을 맞춰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만일에 세상을 완전히 부인하면 그런 이단 사이비 같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그리고 어떤 정부의 방역 지침도 안 지키는 그런 어떤 비상식적인 종교인들이 될 거고 기독교인이 될 거고, 만일에 이 세상을 부인해야 되는 차원, 이 세상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에 갇혀 있다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 자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게 인본주의죠. 예. 그게 자유주의예요. 말하자면. 예. 진리가 없는 사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양심대로 정의롭게 이 세상을 선하게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무리 정의롭고 복지가 최고고 약한 자가 위로를 받는 세상을 만들어도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다 알아도 의의가 거하는 모든 정의와 평강이 회복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는 이런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윤리를 이야기할 때는 세상 긍정적인 차원,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잘 전제하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질서가 있고, 이 질서가 어디서 생긴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의의 구조로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의의 구조인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을 잘 살 수밖에 없지. 이해가 돼요? 이거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재밌는 얘기인데 번지질 말아야 돼. 다시 집중. 그래서 이게 세상을 창조한 말씀,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심긴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의 질서도 말씀이고, 이 질서를 주께서 통치하세요. 주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 3장 22절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주께서 이 세상을,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도 통치하고 계세요. 이 질서로 통치하는 거예요. 질서로. 그렇죠. 이 질서로.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13절에 보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죠. 인간이 불법하게 세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정당하게 세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법에 순복합니까? 그냥 세상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아니요. 그 세상 법이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법에 맞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회사에서 어떤 법이나 질서에 순종할 때, 권위에 어떤 이런 것에 순종할 때, 정당한 권위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주를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하는 거라고. 세상에서도. 그게 진짜 예배죠.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돼 있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다음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총독이나 왕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이 세상 안에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인간 제도이고 따르는 왕이고 따르는 총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혹은 14절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이 가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이게 것이다. 놀라운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화낼 거예요 아마.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 세상에 과학자들도 많죠. 유식한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함부로 세상 사람들 보고 무식하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을 막는 방법은 선행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선과 악, 양심의 질서 속에서 살고 그거밖에 없어요. 뒤집으면 그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은 양심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이 선을 행하든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에 도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따라오시죠, 여러분? 따라오시죠? 네. 제가 잠깐 외로웠어요. 몇 분이 지금 저를 멀리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와 우리 교회 봐봐 저 건물이 얼마나 커. 우린 방언도 해. 우린 삼위일체도 알아.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요? 그 사람들의 입을 막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임의 룰로 막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도 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도 되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심판의 근거도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제가 베드로전서에서 딱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베드로 전체를 요약하는 베드로전서를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을 딱 하나 뽑으라면 이걸 뽑아요. 자유 하나. 여러분 자유하세요? 네. 20년째 과장인데도 자유해요? 복음만 해서 자유하죠. 여러분은 회장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미 자유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자유합니다. 이미 자유합니다. 자유를 누립시다. 자유를 누립시다.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 자유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유지. 이 자유로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아무리 악을 해도 부장님은 지옥 가겠지만 난 안 가. 똑같은 뇌물을 받았는데 우리 부장님은 지옥 가는데 나는 괜찮아. 어저께 회개했거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 감옥 갔다 오세요. 같이.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 그러니까 세상에선 복 받으면 돼. 불의한 일도 해도 돼. 이런 신앙의 형태가 자유로 악을 가리는 형태예요. 세상에서 무슨 불의한 일을 다 하고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론 은혜가 있죠. 그렇지만 그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 잘못된 걸 그대로 놔두고 그걸 은혜로 자유로 덮어버려. 나는 이래도 천국은 가. 이런 말이 자유로 악을 덮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태도를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죠?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을 떠받드는 그냥 평신도들이에요?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목소리가 막 겸손하고 죄책감이 가득하고 자신이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노회장, 총회장이 하나님 종, 여러분이 하나님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죠.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 혼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을 섬기세요. 그게 정말 꼴값을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지금 27절에 너희가 원문에는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종 자유하나 이렇게 너희가 자유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따라오세요. 16절에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라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할 때 16절이 그 수신자가 18절에 나와요. 사환들아 사환이 뭐예요? 집안 노예들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 인턴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인턴들아 이런 사람. 회사에서 인턴밖에 안 되는데 지금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자유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시 노예들을 예수 믿는 노예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뭡니까? 너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노예인데요. 저 우리 집에 주인이 있고 주인이 저의 생사화복을 주관해요. 제가 잘못하면 그냥 목을 칠 수도 있고요. 뭘 잘못하면 팔을 자를 수도 있고요. 뭐 자기 원하면 얼마든지 성적 놀이개로 삼을 수 있고요. 결혼을 해도 주인의 허락을 받고요. 자녀를 낳으면 그것도 주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할까? 아멘. 아멘. 세상의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의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을 지나가지만 넌 더러움에 굴복할 더러움의 종도 아니고 죽음의 썩어짐의 종도 아니고 허무함의 종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딸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라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종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요구를 함께 묶어놓은 언약의 총체예요.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고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나라를 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엄청난 특권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몇 평이든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이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로마에서 집안 노예밖에 안 되는데 오늘날로 하면 진짜 인턴도 안 되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 인턴도 안 되는 집안 노예, 당시 집안 노예가 잠을 잘 때 어디서 잤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인의 집에 복도나 그냥 빈 공간에서 매트 하나 깔아놓고 잤어요. 그게 그 가진 전부예요. 근데 그 사람 그 재산 보고 그 재산이죠. 주인의 재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하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야, 이러니까 이 복음이 이 집안 노예한테 알아지니까 이게 그럼 내가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뭘 가졌습니까? 너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봐라 십자가. 네가 믿은 예수를 봐라. 그가 더럽지 않고 더러움을 이기고 썩어짐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이미 부동산을 로마보다 더 큰 영원한 나라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침에 매트 깔고 복도에서 일어나고 주인이 나오는데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저거 가난뱅이 저거. 저걸 어떻게 해야 저거를.
영원한 나를 알게 할까?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산으로 취급받던 당시 노예에게 너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 하나 써야 되겠어. 재산에서 제사장으로. 당시 사회에서 재산밖에 안 되는, 저거 연봉 2억은 넘었지. 저거 연봉 2천짜리. 재산이에요. 재산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요, 노예나 아내에 대해서는요, 어떤 윤리적인 명령을 주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명령을 주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그 로마 사회에서 어떤 이런 그 하우스 코드라고 하는데, 너희는 집안에서 이렇게 행해라. 아내는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렇게 하고 자녀는 이렇게 하고 종은 이렇게 하라 할 때 주인한테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주고 남편한테 요구사항을 주지 아내나 노예한테는 무슨 윤리적 명령을 주지 않아요. 왜 안 주는지 아세요? 재산인데 윤리적 주체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재산의 물건이라고. 그래서 윤리적인 명령을 하지도 않아요. 아예.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예에게는 불의가 가해질 수 없다. 노예에게는 무엇을 해도 불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노예는 재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재산 그 뭐라 그러죠? 소모품으로 볼트너트 같은 소모품으로 취급받던 그 인생을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주는 자유와 혁명이에요. 이게 알아지고 이게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걸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은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을 할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는 소원이라는 게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뭔가, 믿음의 성공이 뭔가, 내가 과장해서 부장 되는 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되는 거, 그거밖에는 안 남아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이미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16절,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도 굉장히 절묘하게 돼 있죠. 두려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 내일부터 나가서 부장님 보면 눈 깔고 막 저거 뭐 넌 재산이야 이렇게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예.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사람은 공경하지만 그가 나에게 맡긴 일을 하거나 그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회사에 나갔으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은요, 부장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멘.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면서 제가 한 번도 담임 목사의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난 예수님을 섬기고 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한 분뿐,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나는 부사역자고 담임 목사님도 부사역자고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맡긴 그 일, 그 아이들, 그 부서는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처럼 일했어요. 사람 눈치 안 보고 그 이상을 했어요. 어느 정도만 해도 되죠. 근데 주님이 나한테 맡긴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맡긴 일을 내가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그거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장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면 여러분이 부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부장을 두려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처럼 하는 거죠. 탁월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부장이 헷갈려요. 얘는 나쁜 일을 하고 뭐 술 마시고 어디 2차, 3차 가고 뭐 부정부패하자고 하면 말을 끝까지 안 듣는데 내가 맡긴 일은 다른
믿지 않는 직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충성되게. 그러면 충격을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쫓아내야 돼요? 놔둬야 돼요? 머리가 아프죠.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요셉이라고. 우상숭배는 안 해요.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나라의 곳간을 맡길 놈은 걔밖에 없어. 정직한 놈은.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예. 제 표현으로 하면 거리를 유지하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요. 나름대로. 저도 잠깐 직장 생활도 했고 학교 생활도 해봤지만 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압박하고 압력을 넣어도 그게 불의한 일이거나 잘못된 일이면, 그리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런 일이라면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욕먹겠죠? 근데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 일은 의리를 지켜서 끝까지.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보다 더 많이 위로해주고 의리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충격을 받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얘는? 생각하게 되죠. 그게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네. 15절이요? 네, 15절. 3장 15절 미안합니다. 3장.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 그를 두려워하지는 않고 존중하지만 그를 통해서 온 요구를 죽게 하듯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죠. 그러면 온유함으로 대답하라. 소망의 이유를 묻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내가 생각 안 났다는 게 생각났는데 70년대 정말 그렇게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축소하고 이렇게 너무 말하자면 그게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하든 말든 복받는 거를 믿음의 목적으로 삼아놓고 붕사들이 이렇게 한 70년대부터 경제 개발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도 같이 잘 살아보세요 해서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기 전에 그 중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판, 아까 그 12절에 보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을 막는 그 일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 날마다 얘기했는데 변형태인가? 외무부 장관, 초대 그 우리 국회 때 외무부 장관 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그 회의에 국제 회의에 참석하거나 하면 정부로부터 여행비를 받죠. 그럼 가서 돈을 쓰고 남은 돈을 국고에 이렇게 환수해서 국고로 다시 돌려준. 나 얼마 남았다. 몇만 원 남았다. 그걸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별나지만 정직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직장에 다니시니까 한번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 유한일 박사인가요? 그죠? 유한양행. 그거 창립하시고 설립하시고 하셨던 분 유명하죠, 그죠? 50 때 그 정치 자금을 대주지 않으니까 세무서 한 3개 정도를 인력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털었어요. 다 털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세무서 그 조사한 사람들이 이 기업은 우리가 포상해야 된다 이렇게 그 50 전두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상을 받았죠. 정말 한 톨 하나 세금 정말 낼 거 다 내고 정말 선진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유산을 남기지 않았죠. 자기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고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대학 그 어린 자녀는 대학 가는 그 돈만 주고 대학 졸업한 아들은 그냥 너 혼자 살아라 하고 나머지는 다 교육 쪽으로 돌리셨죠. 그분도 장로님이셨는데 그죠? 그분도 정말 훌륭한 기업인이었죠. 예.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예. 마음이 무겁고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죠. 이거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잠깐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잠깐 멈추죠.